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포함한 마음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그걸 태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말투 같은 거, 그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고치면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가 바뀐다.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로 그렇게 태도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태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성경에서 확실한 원리와 모델을 찾아서 거기에 앵커, 정초를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본문에 들어갈 때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첫째는 태도보다 마음을 고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잠언 4장 23절이잖아요. 그럼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울 때 첫째 아들 보니까 아주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건강하고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붓지 마라. 그 첫째 아들한테 기름 붓는 거 아니야. 사람은 외모 보지,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 나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 세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아니야, 다른 아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 구약의 의식, 법률의 법칙에 의하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안 씻고 먹어도 그냥 먹으면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마음에서 음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 자, 그렇다면 마음이 중요하다면 마음부터 고쳐야지 어떻게 태도를 고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태도라는 건 마음의 표현인데 말로 표현되고 표정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 바깥 표정, 말, 행동보다 속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질문이 금방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음부터 고치라 그럴 때 용서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옳지 않죠.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요, 그러니 용서 못하는데요, 이래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바뀌고 점점 좋아지지만 이건 장기적인 겁니다. 당장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내 마음에 안 내키는데 용서하라. 나는 마음에 안 내게 못해.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 남편 용서하라. 못해. 술이나 퍼마시고 오면 뚜르게 패기나하고 그런 남편 어떻게 용서해? 못해. 마음이 안 내끼니까 그냥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순종 못해요. 마음은 장기적으로 고치고, 물론 마음에 없는데 하는 건 가식이고 외식이지만 마음에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이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손이 말라붙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손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어떻게,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손 못 내밀어요. 말라붙었는데.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제 사정을 하시잖아요. 손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했으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대로 내밀었어요.
이 말라붙은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밀매 펴졌더라. 내밀매 펴졌더라. 이거는 내밀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마음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그냥 우선 순종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내밀매 펴졌더라. 용서하려면 용서함에 마음이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 가장 독창적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비슷한 말을 했죠. Act as if you love.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남편이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할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지 말아라.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라. 그러면 놀라운 걸 발견한다. 순종을 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순종하다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할 마음이 솔솔 나온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아까는 아멘 했는데 지금은 아멘할 마음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멱살이 꺾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예,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순종하시면 펴진단 말이에요. 펴진다. 이 펴지 못하는 내가 펴지는 치료와 남편의 그 삐뚤어진 게 펴지는 치료, 내밀라고 할 때 마른 손을 내밀면 펴진다. 펴진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마음은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고치는 거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당장. 말투부터 고치고 표정부터 고치고 행동부터 고쳐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럴 때에 장기적으로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다. 순종의 길을 들었으면 이것이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난 후에 마음을 고칠 때 적극적인 태도로 고쳐라. 두 정탐꾼처럼 현실을 봤을 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태도로 바꾸라.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라 그럴 때, 아이고 목사님 그 처세술이지, 그 성공 원리지, 그거 왜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성경적인 근거를 딱 갖다 붙여야 되거든. 성경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태도의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모습,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기 2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이 마음은 영어 번역에 보면 attitude, 태도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태도를 가져라.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이걸 가져라. Have this attitude, 이 태도를 가져라. Which is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태도를 가져라. 이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인데, 이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 적극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내려가는데 내가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낮추어요? No, 적극적으로 낮추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고 싶으셨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복종. 이 두 가지 태도인데, 이 겸손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데 네 말 들어 이렇게 나오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지, 겸손하면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본받아라. 근데 어떻게 본받냐라고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대가 앞에 서면 돼요. 큰 인물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바둑을 좀 뜬다는 분은 이세도라고 한번 떠봐야 돼요. 그러면 금방 겸손해져요. 금방. 세계 최고의 가부 아마존 회장하고 만나면 그 앞에서 나 돈 있다고 말도 입도 뻥긋 못할걸요. 겸손의 원리는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도 대가를 못 만나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지, 대가 만나면 그 자기 대단하다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대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 앞에.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벤치마킹 하세요. 벤치마킹 하셔요. 자기 별거 아니면서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왜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한번 대가 앞에 서보세요. 대단한 인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대가 앞에 서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이라고 할 때 참 이 세상에서 대가, 인간이 대가 그러면 다람쥐 도토리제기, 개미 발목제기야. 개미 발목제기. 인간끼리 대가는 개미 발목제기야. 개미가 말 내 발목이 굵다, 네가 발목이 굵다. 우주를 놓고 보시라.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를 가도 30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안 나는 직경, 그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그분 앞에 한번 서보세요. 인간이 1초도 감당 못해요. 1초도. 근데 그 성자 하나님, 우주의 대가,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를 배우라 그러는데 그게 겸손한 태도가 잘 배워지는가? 예수 앞에 가면 된다. 예수 앞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냐? 거기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됨,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동등됨,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걸 취할 것이라 그래요. 하루파고면 취할 것 딱 붙들고 안 놓는단 말이에요. 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을 내가 안 놓으면 취할 것을 가지고 붙들고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됨이라는 걸 풀어놓으셨어요. 풀어놓으셔서 거머쥐시지 않고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냥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가지고 거머쥐고 자신이 누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특권이나 그 모든 영광을 다 풀어주셨다. 그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이 되셨고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서 다 비우셨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막 딱 거머쥐고 나 절대 못 줘 이게 아니고 다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다 베푸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면서 밑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려가시는 사람, 하나님이신데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사람 중에서도 7절 종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8절에 보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형 죄수가 되셨다. 가장 극악한 죄수가 되셨다. 어느 형무소는 거기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극악한 죄수로 처벌받으셨다는 그걸 딱 올려놓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형수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하는 사형수들이, 살기가 번쩍번쩍하는 사형수들이 변화되는 그런 형무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다.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이래도 아니 어느 대학 나고 돈이 얼마고 집안이 어떻고 팔뚝이 어떻게 나오고 그럴 때 낮추셔야 된다고요. 자신을 의도적으로 낮추셔야 돼. 내가 말이야 내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적극적. 자신을 낮추시는데 적극적인 태도.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시고 적극적인 태도 낮추시고 그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신 이런 100%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낮추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고 복종하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이고 제가 아무리 영원한 시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들먹거려도 그거 뭐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시면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게 아니죠. 영원한 시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나은 천국 시민권을 따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이미 죽은 주님께서 다 따셨는데 그거를 주면 되는 건데, 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죠. 아이고, 나는 그렇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내 전문 분야가 얼마나 대단한데, 사업이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요, 순종하는데 소극적이란 말이죠. 그런 소극적인 태도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내일 이제 그 구국 나라를 건지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아이고, 그것만 내가 안 하도 누가 하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런 적극적인 태도, 낮추는데 적극성, 자기를 낮추는데 적극적인 사람, 평생토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아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겠다 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자기 할 일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섬기는, 복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우주의 대가이신데, 이 우주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시니까, 자신을 낮추셨으니까 9절부터 하세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이 겸손이 존령의 비결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니까, 최고로 높으신 분이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가시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지극히, 그를 지극히 높여 슈퍼 이그솔트, 최고로 높이셨다. 최고로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하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셨다. 지금 이제 불신자들은 예수 그래도 눈도 깜빡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거든요. 우주의 최고의 이름이니까 정말 알고 보면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천사들, 또 미리 간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악령들,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제가 적극적인 태도, 낙관적인 태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그 마음이 적극적인 태도도 안 생기고 낙관적인 태도도 안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심했어요. 우울증이었어요.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으니까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울증이 아닌데 다 낫죠. 그런데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특별히 죄를 짓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죄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고민이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도 또 짓는 것 같고, 눈을 떠도 죄고, 눈을 감아도 죄고, 걸어가도 죄고, 혼자 있어, 혼자 이게 말도 하도 고민을 말해 이렇게 있어도 죄고. 그럼 야, 권 목사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구나. 아니야.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인을 보고 그 탐욕을 보는 자마다, 음욕을 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서 저는 여자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이게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죄만 자꾸 보니까, 저의 죄만 자꾸 보니까 고민.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죄만 보지 말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하시는 길을 여신 예수님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이 적극적인 태도가 생기고 낙관적인 태도가 생기고, 이 죄를 결국은 마침내 완전히 극복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낙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걸 못 봤다고. 요걸. 저와 같이 혹시 죄의식만 가지고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고통만 보니까 그랬어요. 왜 고통이냐?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늘 지금은 괜찮지만 막 배가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으니까. 거기다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천재를 만나는데 천재 교수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성적 잘 받기 쉽잖아요. 상당히 잘 받았는데도 잘 받기 쉽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압력. 거기다 애기 못 낳는 거 압력. 교회 사역의 압력. 막 자꾸 눌러대니까 그 고통만 자꾸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또 결혼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결 안 되는지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1년 반 지나는 동안에 15번 선을 봤다고. 15번. 제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꾸 아가씨를 보내셔서 아이고 이제 그만 만나면 좋겠네. 또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면 아니야, 또 아니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름이 또 은혜라는 아가씨도 왔는데 은혜까지 거절했으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거절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또 아파요. 거기다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배필이네, 에째르네 하고 막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 저 사람 맞죠? 그런데 맞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네. 3번 당했어요. 3번. 세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12사람 거절하고. 이거 아무래도 안 돼. 얼마나 괴로운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라야지. 뭐 결혼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힘드냐고. 그것만 또 생각하니까 고민이야, 고민. 그래서 이제 하지 말고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누구 만나서 하면 다행이고, 안 만나서 못하면 그만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경상도 사투리로 이말무지라 그러는데, 이말무지가 뭔지 모르죠? 우연하게. 그러는데 하나님의 필연이죠.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자꾸 문제만 생각하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고통 문제 지금 있지만 이걸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고통이 전혀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죄가 전혀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안 보냐 이거지.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 예수님을 보면 적극적이 되고, 예수님을 보면 아주 낙관적이 되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예수님 안 바라보시면 자꾸 꺼져요. 자꾸 마음이 꺼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푹 꺼져버려요.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좋은 의미에 해결하신 해결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가 적극적인 태도를 얘기하면 목사님 그 처세술이죠, 그 성공술이죠, 신념의 마력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여과기로 다 걸러내시면 돼요. 어떤 태도라도. 보세요. 정신통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정신통일하면 돼. 선택에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이 선택에 집중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뚫고 또 뚫으면 못 뚫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뚫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거는 말이야 세속적인 거야, 저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야, 그러면서 버리지 말란 말이죠.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걸러야 돼요. 자기 성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낮추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쪽에 이 십자가라는 여과기를 가지고 걸러내란 말이죠. 걸러내면서 세상에서 좋은 이 성공의 미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성경하고 일반은 측면에서는 통하는 면인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공부를 해도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사업을 해도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직장생활을 해도 30분 먼저 가서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무슨 훈련을 받아도 뛰어드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여과기로 걸러내서 활용하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새해 새복을 어떻게 누리실래요? 십자가 여과기 겸손과 복종으로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적극적으로. 제발 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시든지 교회 안에 들으시든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적극적인 태도. 죄와 문제를 보면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죄와 고통을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태도, 십자가의 태도를 본받으셔서 여러분 앞에 축복의 활주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